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영한 표징이라고 했는데 이 영영한 표징, 그러니까 영원한 표징이라는 것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메시아의 징표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였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 그것이 약속의 상징이죠. 영영한 징표,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 그 무지개를 두셔서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에스겔 1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4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죠.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마는 모든 구약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은근히 징표를 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냐고.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영영한 표징을 한번 보여봐 달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영영한 표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 말입니다. 맹인이 본다, 이 말은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다. 찔레가 화석류가 된다,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찔레나 가시나무 같은 것은 패망과 황폐함과 죽음과 두려움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화평으로 바뀐다,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가시와 찔레는 죄악과 패망의 상징입니다. 질병과 재앙을 뜻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나무로 바뀐다는 거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상징, 영영한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켜준다는 사람들이 여러 종교에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기독교에 정말 많습니다. 치유의 은사라 그러고 기적으로서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일이 옛날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개신교에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영영한 표징일까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메시아가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그 상징으로서 나타내신 게 뭐냐 하면 장녀, 고아, 과부, 나그네,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죽은 자, 가난한 자, 가시나무, 찔레, 불임,
혈루증, 38년 된 병자, 옛날 성경에는 병신이라 그랬고요.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갑니다. 전신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제일 먼저 남보다도 더 빠르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거 올림픽의 구호였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베데스다에 스스로 자기 힘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죠. 이 얘기를 38년간이나 듣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실천해 보려고 평생 애를 쓰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되지를 않죠.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없다라는 상징으로서 38년 된 병자라 그랬고, 그런 상징으로서 장녀라 그랬고, 죽은 자라 그랬고, 죄인이라 그랬고, 병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인 바로 내가, 죄인인 내가 그걸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 되지가 않지요. 자기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죠.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혹 그때를 안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7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면 긍휼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자기 길과 생각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당장 코로나에만 우리가 걸려도 확진자가 되어도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지나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 3일 아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 4명이 다 확진이거든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확진이에요. 처음에는 이한이가 확진이더니 그 다음에는 엄마가 확진이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제가 확진이고 오늘이 지금 이제 일요일 주일이거든요. 어제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훈이가 한 38도 되더니 막 목이 따갑다 그래요. 그래 오늘 아침에 9시에 병원 갔는데 방금 집에 들어왔거든요. 12시에. 지금 12시 20분에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습니다. 줄이 너무 많고 약을 기다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애가 기다리는 동안에 39.9도가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제가 최고 피크였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막 짜증이 나고 애들한테도 짜증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코로나에만 걸려도 만사가 짜증이 나고요. 너무 막 귀찮고요. 아프고요. 힘들고요. 짜증이 나가지고 자기 식구에게도 친절하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이거 알기 위하여 사실은 더 아파야 됩니다. 그게 가까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다. 우리가 장녀다. 내 몸이 불임이다. 이것이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래야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야 내가 죄를 짓는다고요. 죄가 있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거 알게 하려고 오 복되도다 죄여, 오 복되도다 질병이여, 오 복되도다 내 몸의 장애여 라는 말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감기 같은 질병만 조금 걸려도 막 짜증을 내는 게 우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시비 걸 수 있죠. 에이 목사님 그 아파가지고 짜증 좀 낸 거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거를 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십니까? 살인 가늠한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짜증만 내어도 나머지 모든 말씀 다 어긴 게 된다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게 살인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짜증이 나고 화만 내도 또는 속으로 마음속에 그걸 품기만 해도 그게 사람 죽인 거야. 그게 모든 율법을 어긴 거야. 라는 말씀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짜증만 한번 내어도 이미 모든 율법을 범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겁주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겁박하고 협박하시는 걸까요? 짜증도 한번 못 내고 늘 백화점의 그 마네킹처럼 웃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늘 감정의 기복을 겪잖아. 너는 자꾸 짜증이 나잖아. 너는 우울했다가도 기뻤다가 이렇게 바뀌고 수시로 변하잖아. 그러므로 너의 그 마음, 너의 신앙, 너의 삶, 그 모든 것은 너 자신이 책임을 질 수가 없어. 너는 그냥 죽은 상태야. 너는 흙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너는 짜증만 한번 내어도 이미 다 어긴 거야. 즉 너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해주는 거야. 라고 해방과 자유와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나는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세상에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신 거군요. 라는 탄복이 여호와를 찾은 겁니다. 이게 6절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이게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이것만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내가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저에게로 오셨군요. 라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부른 거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린 겁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의 악한 길을 버린 것이고 불의한 자기 생각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내가 직접 베데스다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내 돈으로 헌금 내서 면죄부를 사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요? 라는 거.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길이죠. 500여 년 전에 그 가톨릭이 바로 기독교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고 개혁해서 개신교라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게 기독교였잖아요. 그 기독교가 500여 년 전에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루터라고 하는 영화도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요한 테첼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50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헤비 인플루언서, 기독교를 대표하고 기독교를 변증하고 설교로서 모든 사람을 다 이기는 그런 설교가였단 말이에요. PPT를 동원해가며 화려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외치면서 가까이 계실 때에 해라 있을 때 잘해라 면죄부를 살 수 있을 때 지금 빨리 헌금 내서 이거 사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이게 사람의 길이고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걸 500여 년 전에 했는데 그걸 개혁했잖아요. 개혁한 것이 루터였고 칼빈이었고 개혁한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고 그걸 개혁했다는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셔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악한 사람의 길이고 악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 없이 값 없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오늘 같은 본문 5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로 갈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능력, 즉 그 길, 그 베데스다 연못이 나에게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나에게로 오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한테 헌금을 받거나 헌신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인데 그 밀이 죽지 않고 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이죠.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자기 자신이시며 바로 이 씨앗이고 한 알의 밀알입니다. 그 씨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38년 된 병자에게로 들어오셨고 혈루증 여인에게로 들어오셨고 저와 여러분인 이 죄인들에게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은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서 떠나 속죄를 받아 대속물을 받아서 기업 물음을 받아서 부활의 열매로 맺어진 것,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영영한 표징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 약속, 이 영영한 표징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영영한 표징이 크고 강력하고 대단하고 멋지게 나타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영영한 표징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너무 약해서 싫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런 표징은 나는 싫고요. 다른 거 주세요. 더 세고 강력하고 크고 대단한 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음란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하체가 큰 걸 좋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력하고 대단한 걸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약한 방법은 싫고 좀 효과 있는 거, 좋은 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음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하고 미련한 십자가는 싫고
강력한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음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에 갔죠. 거기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하죠. 그 갈멜산 정상에서 보았던 그 승리, 85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그 일, 불이 임하고 단비가 내리고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은 강력한 사건이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일입니다. 대단한 기적이고 강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그것도 강력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강력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영영한 표징을 보고 기뻐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것을 좋아하는 음란한 마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영영한 이 표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강력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력하셨으면, 계속해서 대단하게 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지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에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서 예수님 잡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 버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야 내가 계속해서 기적 일으키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죠. 12군단이래요. 우리나라의 한 개 군단만 해도 사단이 여러 개인데 어마어마한 병력인데 하나님의 12군단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의 군대를 내가 동원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잡혀가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렇게 십자가에 잡혀가서 죽음으로써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그 영영한 표징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은 그게 아니지요. 십자가 반대에 있는 크고 대단하고 강력한 거, 군대를 동원해서 이 나쁜 놈들 다 무찔러 버리는 거, 이것이 사람의 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시잖아요.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잡혀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가 아닙니다. 갈멜산 정상의 그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강력한 승리, 놀라운 체험이 아닙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부흥하고 변혁시키고 개혁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영한 표징이 있습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간 엘리야는 폭풍을 경험하고 지진을 경험하고 불을 경험한 겁니다. 다 강한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폭풍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진 같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불과 같은 은혜 불로라면서 얼마나 우리가 떠들었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있기를 우리가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경험했다고요. 폭풍과 지진과 불을.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보다도 호렙산에서 느낀 게 더 세고 크죠. 폭풍과 지진과 불이 더 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세미한 소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강한 일로 하나님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약한 모습, 그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약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은 강한 걸 원합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에게 강력하고 큰 복을 주시지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는 복음으로 자유합니다. 복음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또 방종의 기회로 삼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설교하는 목사 무찔러야지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또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그게 강한 겁니다. 십자가는 약한 건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강해져 가지고 자기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자기 죄를 아는 일로
다시 십자가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폭풍과 지진과 불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로 너무나 나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셔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복음 알았어도 또다시 나는 죄를 짓고 있구나. 또다시 나는 죄의 길로 돌아갔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고. 그래서 다시 알고 다시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12해나 피를 흘리고 있는 혈루증 여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불임이고, 그래서 내가 38년간이나 병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 안 이후에 다시 그걸 알게 됩니다. 진짜 죄인이라는 것은 거기서 다시 알게 됩니다. 복음으로도 자기 성을 쌓기 때문에, 복음으로도 가인의 성을 다시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아, 무너지라고 이거 알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거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프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실패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하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약합니다. 너무 어불성설이고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너무 나약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거 하시려고 당신에게 복음 주신 겁니다. 그렇게 교만 떨고 있으라고 복음 주신 거 아닙니다. 이거 하시려고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실패하게 만들고 더 패망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약한 모습이 되어 당신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영영한 표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임하니까 더 강한 사람이라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더 약해집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약해지고 자기 질병 하나 치료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약해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게 뭡니까? 놀라운 파워와 강력한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약해져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 너무 약한 사람, 지 질병도 지가 가누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 너무 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이고 그게 은혜 믿는 사람이고 그게 복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3층 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3층 천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경험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3층 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3층 천에 갔다는 게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성막 바깥뜰에서부터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니까 1층, 2층, 3층이잖아요. 3층 천에 들어갔다는 건 천국을 경험했다, 복음을 알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지 못한다고요. 자기 교만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객관화해서 3인칭으로 얘기하잖아요. 3층 천에 끌려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인데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만 자랑합니까?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이 말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기쁩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오히려 기쁘고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기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라는 이 말이 각주 찾아보면 성막을 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막을 친다. 회막 치는 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성막 쳐라, 회막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 회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머물러서 함께 살려고, 즉 성막 치고 너에게 함께 살려고, 거주하려고 너를 아프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픈 것이 복이죠. 죄 지은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내가 장애가 있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회막을 치고 함께 사시는구나라는 영영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말씀이잖아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각주 찾아보면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머물게라는 말과 거하심에라는 말이 같습니다. 성막을 치심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는 말입니다. 성막 치고. 내 몸이 장막이잖아요. 이 몸의 육신의 장막, 내 몸의 장막과 똑같은 장막을 치시고, 예수님이 육신을 취하셨잖아요. 똑같은 장막을 치시고 내 안에 같이 사시는 겁니다. 사람이 되셔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성막을 치심에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로 가까이 오신 거, 오늘 본문 6절이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즉 이게 가까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게로 가까이 오신 것, 그게 성막을 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회막을 치신 것, 그것이 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하고 거리끼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울증이 있지요. 그게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라고 하하하라고 웃을 일입니다. 우울증에 걸렸으면 웃으면 됩니다. 질병에 걸려서 약하면 웃으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내 식구한테도 짜증을 내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온 체온이 막 40도 올라가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이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오 복되도다 이 병이여. 오 복되도다 나의 실패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상태가 나아지질 않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한 모습입니다. 세미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에게 장막을 치신 겁니다. 함께 사시는 겁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12절과 13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부르고 잣나무와 화석류가 손뼉을 칩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이 복음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복음만으로 되는군요. 나의 교만을 죽여주시는군요. 라고 낮아져서 저 바깥의 산과 들을 보십시오. 전부 손뼉치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니도 약하구나. 니도 약하구나. 라고 우리한테 손뼉치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잣나무와 화석류가 손뼉을 칩니다. 야, 너도 약한 자구나. 너도 무능한 자이구나. 그런데 그런 너를 예수님이 책임지는구나. 네가 너를 책임을 못 지는구나.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노래소리이고 박수소리입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들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당신과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징표이며 영영한 표징입니다. 이 예수님 은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약해짐과 질병과 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그 긍휼을 감사합니다. 이 긍휼,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회막 치시고 살아주시는 것,
이 은혜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